오늘 본문의 시작 17절, 18절은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그들은 사도들에 대한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이 그 시대의 권세자들이었고 자신들의 힘에 비하여서는 사도들은 보잘것도 없는 존재들인데 도대체 무엇으로 이들을 시기하였는가? 왜 이들을 옥에 가두지 못하여서 안달이 났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전하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된 백성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금 회상했고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일당들이 바로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자체 무엇이 그렇게 불편하여 참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죽어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성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인 것과 같이 이 대제사장들에게도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이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데려가 가야 되는데 이 성전의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 더 나아가 율법의 문제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 이들과 그냥 좋게 넘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저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자신을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 유일한 성전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안식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왜곡되고 잘못된 율법들을 너희들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율법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완성된 율법의 유일한 길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도들도 이러한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대제사장의 미움, 시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서 이들은 덜컥 감옥에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어 표현에 보면 감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력자들이 각자 자기의 집에 가지고 있었던 감옥과 국가에서 운영했었던 감옥은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국가가 감독하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감옥이다. 이들이 이 정도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이 권세자들이 강력하게 이 사도들을 묶어놓으려 했었다. 지금 이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하고 장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절 앞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하기 전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권세자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세상의 가장 큰 힘을 동원하여서 사도들을 묶어놓으려 했으나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그 감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누가의 관심이 아니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셨고 그것을 여신 이유를 20절에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라는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도움이 없을까? 지금 내 인생도 감옥과 같은 어려운 처지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바로 내뻗으시어 나를 이 감옥에서 구원하시지 않는가? 사도행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힘이 강력했다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시기에는 그 힘이 많이 줄어들었는가? 성경을 읽는 자연스러운 이런 질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해석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붙잡아라. 너의 헌신이 부족하다. 너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다. 더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당장 너에게 갈지도 모른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당장이고 하시기 위해 집착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봐라. 저는 이 말이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틀리지 않죠. 맞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러한 단순한 계산법, 이러한 단순한 하나님의 공식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공식은 우리 주변의 경험에서도 또 나의 경험에서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질문이자 해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성경에서 사도들만큼이나 신앙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정도의 열심이고 이 정도의 성령 충만이고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들은 처음부터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들은 조금 더 강력하고 단단하게 안정적인 자세에서 안정과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들이 이 당시에 유력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됐으며 또한 이들이 결과적으로 커다란 권세자나 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 황제까지는 올라봐야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도들의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 이 현실과 성경의 깊은 괴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인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사도들이 결국 감옥에 다시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4장에서도 한번 잡혔다가 풀어졌는데요. 또 잡혔다가 또 풀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들이 잡힌 사실도 알고 성경에서 한 장 안에 보니까요. 금방 다시 풀려난 사실도 압니다. 근데 이들이 감옥에 잡힐 때 나 또 감옥에 잡히네. 하나님께서 금방 풀어주실 거야 하면서 신나게 잡혀서 들어갔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감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특히나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 대제사장이 자기와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십자가에 매달았는가를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금방이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 근데 또다시 말씀을 전했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횟수들이 지나가고 이 사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갈수록 이들에게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대제사장들, 당시 권세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암묵적인 자신의 성도들이죠. 이 백성들에 대한 불신앙, 의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두 손을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군의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크게 소리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붙잡고 증인의 사역,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대제사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불신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허나 이 과정을 통하여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나가십니다. 24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일당들이 다시 사도를 잡으러 왔지만 이제 이 사도들에 대하여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번, 세 번 확인했으며 이 복음의 증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백성들이 함께 해나감으로 이들의 믿음이 점점점 더 단단해졌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무서워서 이 사도들을 이제 함부로 못 잡아가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된 것이죠. 이러한 백성의 상태의 변화는 이 기록으로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이죠. 27절,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부르는 것도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죠.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정치인은 민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한번 왔다가 흘러가는 군중심리와 이제 다르게 되었다. 이 가르침이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깊고 확실하게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누차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도들의 이러한 고난과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야 되는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몇 번이고 겪어나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더 크고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기회와 믿음들을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행전 처음에 보이게 되는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의 위협으로부터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점점점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사도들이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마음 상태의 변화는 29절을 통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표현은 사실 베드로의 첫 표현이 아닙니다. 4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람이 한번 감옥에 가서 어떠한 객기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두 번은 확 뱉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다시 잡혀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누차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단발성 믿음, 그냥 어떠한 환상이나 분위기에 젖어들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평생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이 사도들과 백성들을 키우고 계신다,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이때쯤 다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도움이 없을까? 왜 나의 삶에 있는 이런저런 형태의 감옥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개입하시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린 절대로 할 수 없는 죽음이란 문제, 영원한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두 손 놓고 계셨나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나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진 않았나요? 사실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 나의 믿음 없는 세상의 시야를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만 바빴지, 늘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살아보려는 도전 자체도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이러한 시점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고백, 더 나아가 사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31절은 이 복음에 대하여, 사도들의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인 무리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여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혜택을 받은 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회개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능력으로 주신 이 부활의 삶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사도들에게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누차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이들의 가르침도 이 고백을 깊이 가르치는 것에 함께하고 있죠. 이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며,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 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 그것은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에 가득 차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인생을 살았을 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며 상황의 나아짐과 패배함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그자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며 그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남성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성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에 우리는 진정으로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내가 살았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에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는 날 별로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는 나를 많이 사랑하셨을 텐데 아마 요즘에는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그건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전보다 세상 일에 바쁜 요즘 당신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바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 간섭하심이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이 암흑 같고 그리고 어둡고 답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한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 31절 다시 보실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한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받다, 그 사랑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인데 내가 어찌 세상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찌 보면 억척스럽게 막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쫓아가는 신앙, 그것을 넘어선 사랑에 감동하여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능력이자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한 우리 역시, 동일한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사도의 고백과 같이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짓이라 합니다. 부활도 거짓이라 하죠. 그 옛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DNA 과학수사 검사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핸드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이었을까요? 설령 그 당시에 이러한 기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최고의 권력가인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이 정도 증거쯤이면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었지요. 허나 이 권력자들이 절대로 뭉개버릴 수 없었던 증거, 이 권력자들이 절대로 없애버릴 수 없었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멍청이가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예수의 일들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죽음을 받는다라는 것, 죽기까지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싸웠다라는 것, 그것만큼 이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들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겁쟁이들이 아닙니까? 사실 겁쟁이가 아니죠. 자신의 안위나 생명 귀한 줄을 잘 알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진짜 사랑 앞에서 변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르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알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확신에 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사라져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도 하나님이 어딨냐, 난 모르겠다 라는 그 물음표가 점점 더 커져간다면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확실한 증거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여기며 내 상황만 더 크게 여기며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만 던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거하여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와 함께 그 사랑에 완전히 매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하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이전과 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의심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깊은 확인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